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 계속 보시면서요, 결국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찾을 거. 우리는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가지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을 게 뭐냐? 빨리 우리는 바꿀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끔 내가 가진 내 기준이 있고 수준이 있고 표준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 따라 사람 소리를 듣고 세상 소리를 듣고 여론에 잡히고 분위기에 잡혀요. 조금만 내 기준을 내놓고 반대 것을 생각해 보면요, 길이 보여요. 한나가 반대 것을 생각했거든요. 여기에 있던 이 소리를 아니고 반대 것. 그러니까 이 길이 딱 열린 거예요. 라합이 이 속에 있으면 분명히 정탐꾼 숨기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딱 잡으니까 정탐꾼을 숨기고, 이리 보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이들 이끌어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바꾸니까 어떻게 보여지냐? 이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여름 분위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시냐? 왕따 당해요. 그리고 무시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시냐? 기분이 나빠가 덤벼들어요. 그 사람 소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을 해야 돼요. 이걸 초월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여지냐? 답이 보여요. 내 기준, 수준, 표준을 딱 뛰어넘어 반대 걸 보면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여론을 수용하고 초월하면요, 이 사람에게 답이 보여지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는 날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질병 왔다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당연이라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당연의 눈으로 못 봐버리면, 왜 우리 집은 이렇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닐까요? 영적 상처는 누구 말을 따라갔냐면 사단의 말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스스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사단의 말에 선악과 죽는 말인데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시혜롭게 할 만큼 불신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 영적 상처에 붙잡혀 태어났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태어났는데 이미 불신 문화 속에 살았대요. 하나님 그런 문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영적 축복이 모르는 상태에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을 따라가냐?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단의 말에 잡혀본 거예요. 그게 뭔 문제냐? 창세기 3장에 이젠 하나님 중심 안 해요. 나 중심이에요. 태어나면서 인간은 나 중심, 우리 중심 딱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창세기 6장이란 영적 문제는 뭐냐?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문화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화가 아니에요. 온통 육신 것에 잡힌 네피림 문화예요. 이게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네피림 문화 급성해요. 그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무당이 뭘 하냐면요, 유명 연예인들을 상담을 해준 거예요. 그걸 유튜브로 올려보는 거예요. 조회수가 20만. 구독자가 20만이래요. 20만 명이 이제 구독하니까 돼요.
조회수는 한 30만, 40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저거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 하는데,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 구독자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저는 구독자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 50명밖에 안 되는데, 뭐합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피림 문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몰려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딱 이해를 해보면, 지금 마음 수련을 하는데, 영국에서 마음 수련, 탕리칸이라는 다음에 마음 수련 100만 명이 1년에 100만 명씩 한다니까요. 그거 보니까, 영상 보니까, 제가 영상 한 개 올려놔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교회 옆에 탕리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에 100만 명이 막 몰려요. 네피림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들 하는데 막 지금 10몇만 명씩 막 몰리잖아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육신 중심으로 딱 인간이 잡혀붙다니까요. 그래서 뭔 문제가 오냐? 창세기 11장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중심이 돼가 틀린 성공을 세상에 알리는, 사단 문화를 알리는 시대가 딱 돼버렸습니다. 자, 이걸 딱 보면 문제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세상 풍속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박순무당한테 착 잡혀 있어요. 태어났는데. 가보니까 온 동네가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자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온통 우상판이에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이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 따라 뭐가 와 있냐?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요, 답 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 때문에 세상 풍속에 이래 묶여 있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오냐면요, 마음과 생각의 한계를 딱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각인되냐면 뇌에 딱 각인돼 있어요. 이 뇌에 각인돼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뇌가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좀 심각한 애들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뇌에 각인돼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생각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송교회 그 민경이라는 친구 와보면요, 이게 딱 한계를 만나니까 아빠 원망 이게 다 가득 차고요. 내 이 속에 생각이 순간순간 3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 잡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애들이 지금 심각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만난 친구도 기면증 비슷하게 잡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가보면요, 예배만 드리면 자요. 막 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한계에 만나다 보니까, 나이 들다 보니까, 우리 미용실에 우리 지금 다락방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위에 언니가 계속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옛날에 그 소리가 안 들렸대요. 지금은 이제 들리기 시작하니까 못 참겠대요. 마음과 생각이요, 딱 한계 만나요. 이래 되니까 어떻게 딱 되지냐? 이게 이제 육신 문제로 딱 온 거예요. 이래 되니까 육신이 이제 몸에 딱 각인된 거예요. 저도 요즘 턱이 아프니까 어떨 때는 이제 머리가 찔끔찔끔 아파요. 계속 뭐 좀 씻고 그러면 여기가 계속 아파요. 그러면 이걸 지금 치유를 해야 되는데 24 아파요, 어떨 때는. 머리 찔끔찔끔 아파요. 한 석 달 다 돼가거든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 근육이 통증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염증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구정신경사님 물어보니까 8년을 턱을 아팠다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가 있는데 어떤 분이 벌침 있잖아요. 그걸 일주일에 2-3번씩 해가 몇 달 한 칸 딱 놨더래요. 그래, 자기는 이 턱이 문제 와가지고 죽는 사람도 봤대요. 왜 그랬냐면 이게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 이런 육신 문제 왔을 때 이 염증을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게 없어요. 몸에 딱 각인되니까 순간순간 오니까. 그리고 이 염증을 잡아주는 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찜질 이라는 거예요. 이 염증을 잡아. 그래, 약 좀 먹고.
그리고 씹는 거 조심하고 딱 담가십지 말고. 이번 주 집회 갔더만 옆에 사람은 쥐고기 먹어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과자 막 먹어요. 저는 딱딱한 거 못 먹거든요. 지금 먹으면 안 되거든요. 턱이 딱 먼저 와요. 이런 사람들은 온통 신경이 몸에 딱 각인돼 몸에 온통 그 생각이 가요. 그 질병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 허리 아프다 하면요, 아플 때는 온통 거기 신경이 간다 이거예요. 내가 안 가고 싶어도 가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몸에 딱 각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영혼의 문제로 오면, 이제 영혼의 문제가 왔다는 것은 사실은 영이 편치 않아요. 영이 중독돼 버린 거예요. 어디에 중독되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돈이 있으니까 잔치를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디스코텍 이런 거 막 가는 거예요. 왜? 영이 편치 않으니까. 자, 이 영이 편치 않으니까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야 돼요. 똑똑 두드려야 돼요. 영이 편치 않으니까 남녀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주문 계속 해야 돼요. 명상을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영이 편치 않으니까 종교란 것에 중독이 되기 시작해요. 심각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그래서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7 귀신이 갔는데 교회가 이걸 모르면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걸 처음 했던 사람들 특징 알죠? 김계하 원장 이런 사람들 안상홍 하나님 교회 가보면요, 체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을 조심해야 될 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육신적인 병을 낫기 위해서 체험했는데 그 체험이 다다 해보면 복음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자들이 왜 무섭냐면 이 복음을 체험해 보니까 영적인 그리스도 때문에 와 있는 건데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강조해요. 신비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 교회 교통 가보면 방언을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신비한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몸에 뭔가 체험해야 되니까 계속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딱 잡혀보면 이단에 거의 다 빠져요. 그래서 이래대가 후대가 어떻게 되시냐? 여기에 포로, 노예, 속국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만 좀 보면 아, 내가 이 속에 살았구나. 영적 상처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살았구나.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까 우리 가문이, 우리 부모가 이 속에 있었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래 나와줘야 돼요. 그럼 이게 보여지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해답을 볼 때 해답 보는 눈이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당연히 보면 해답은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안 봐요. 뭘로 보냐? 문제 해결되는 게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면 큰일 나요. 종교에 빠져봅니다. 네, 이 문제 해결하기에 막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복음 없어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릴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5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에 그리스도는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문제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생기자마자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우선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이 문제를 직접 그리스도가 해결하기로 했거든요. 이 문제 생기자마자 여자의 우선 오기로 했거든요. 처녀가 형태 아들 낳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과거가 끝나쁜 거예요. 이제 너희 과거를 내가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오늘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오늘 문제가 딱 해결됐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성육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뭘 딱 했냐? 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구나. 이게 딱 누려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역사하시거든요. 왜?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언제 진짜 초대교회가 신앙이 바뀌었냐? 예수님 따라다닐 때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날 때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에 한 40일만 쓴다면 다 바뀌어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 계신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적 문제란 건 이게 깊이 불신이 깊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내 기준과 사람 소리 안 듣고 이 복음을 40일만 누릴 수 있다면 다 바뀌어요. 근데 그거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안 주고 여기에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일만 복음만 누리는 40일.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도 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본 7일. 진짜 그 시간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숙 가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4박 5일 동안 집중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 그걸 내 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딱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은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거든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미래를 완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재림주 딱 쓰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에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모든 걸 살리는 영혼의 축복이 있다고 하죠. 자, 그리스도 안에는 요 과거, 오늘, 항상, 미래, 영원이란 축복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해답 보는 눈이 딱 열려 보면 어떤 게 있다고 하시냐? 이 그리스도 때문에 와지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계신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열심히 해가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열어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가 오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졌기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오지냐? 보좌의 축복 9가지 했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9가지 있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지금도 보좌에 계시면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 237의 빛을 비추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걸 실제 누리는 상태가 됐고 믿기만 하면 와요. 이걸 열심히 헌금 만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해 온 게 이미 와 있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면 내가 예배 시간마다 내가 이걸 실제 누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와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가 받으니까 틀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인되어진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딱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순간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실제 누리는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해답 보는 눈을. 그럼 이걸 이제 자꾸 보면 이때부터 내가 어디에 가 있냐?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뭐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게 이제 딱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 영원토록 함께 계신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땅끝까지 이가고 계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되게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하나님 절대 계획은 요거예요. 그럼 이 속에 내가 있다라고 딱 믿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이 계획을 믿기만 믿고 진짜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오냐? 보좌의 응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보좌에서 지금 하신 일이에요. 그 보좌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2장 5절에 11절에 지금도 전도문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2장 14절에서 21절에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계십니다. 2장 40절, 41절, 42절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날마다 응답하고 2장 46절 47절에. 그래서 이 보좌의 문이요 실제로 탁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로 딱 보여지면 이때 첫 번째 망대가 현장의 망대를 딱 세우게 되죠. 현장은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아, 이 사람은 세상 풍속에 지금 잡혀가 마음과 생각이 한게 내가 각인돼 있구나. 그걸 복음 아니면 살릴 수가 없는데 이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을 자꾸 누리다 보면요. 뭐가 딱 되어지냐? 일단 나부터 여기에서 이 복음으로 40일 정도 하다 보면요. 나부터 딱 살아나요. 나가 딱 정인되어져요. 현장에 이 축복을 실제 누려보면 뭐가 되어지냐면요. 현장에 딱 제자를 세우게 되어져요. 아,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딱 보여져요. 여러분 요걸 조금만 하다 보면 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고 한 번 영접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인된 거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실제로 한 40일 정도 하면서 하나님의 답이 보여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때부터 제자 세우기 시작해요. 자, 이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뭐가 세워지냐면 나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나의 망대가 뭐냐? 중요하거든요. 흐름이에요. 제일 중요한 이 하나님의 절대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누리는 한 40일 정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뭘로 따고 하시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24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따오냐? 이 하나님이 24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실제 믿어보면 25란 것은 시간이 우리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보여. 그럼 이래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영원의 축복을 딱 누리게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의 망대가 딱 되지면요. 이때부터 뭐가 딱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가 딱 생기냐면 나의 스토리가 딱 생겨요. 나의 전도가 딱 생길 거예요. 한나가 어느 날 요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내 인생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도 잘하는 가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몇 대 계속 내려가는 사업가들 중에 어떤 게 있냐? 부모가 이게 딱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분명한 메시지가 딱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없는 부자들은, 쫄부들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왜? 당대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 가보면요. 그 가문에 뭔가 메시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의 전도에 대한 메시지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이게 딱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없으면 전도가 지속이 안 돼요. 나의 메시지가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냈냐. 그럼 우리 교회 하나님 나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메시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제자 절대 안 와요. 그리고 이번에 장로님의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 우리 교회에 이 망대를 만들어야겠구나. 왜? 실의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이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이유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안 그러면 교회 봉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를 모르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현장의 망대와 나의 망대를 딱 세우고 자, 교회의 망대. 교회는 이 현장을 자꾸 살리다 보면요. 나의 망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교회에 이걸 어떻게 하면 237개 나라에 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5천 종족에 살릴 수 있을까? 이 망대를 이제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분이 다 망가있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하냐?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 속에 들어간 복음은 평생을 가는데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세우냐? 렘넌트를 어떻게 스미로 세우냐? 이걸 이제 망대로 딱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금토일 시대 오거든요. 어제 이제 주영태 목사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야, 이번에 1200평 교회 부지 사가지고 좀 들어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걸 좀 감정 속에 느낀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 어느 날 저 옛날에 있던 진영 임마누엘 교회 거기 있는데 거기 성도님들이 없고 막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만들면서 지금 있는 그 옛날에 있던 성전으로 도전하게 하시더래요. 이번에는 갑자기 IMF 터지고 나니까 주인이 그 월 150인가 주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IMF 때 사람 없고 힘들었잖아요. 160만 올리라. 장로님들이 나가자. 왜? 장로님들이 그냥 내려주도 말할 그 주인이 이제 돈 똑이 올라가시는다 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 우리 목사님 교회당 한 개 삽시다. 이런 분위기 장로님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그 분위기 씩 만드니까, 그러니까 쭉 알아보더만 목사님 도전합시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인생에 기도하자고. 이번에 여원교회에서 헌당 예배를 드린, 헌당은 이제 교회에 빚 없는 거예요. 헌당 예배를 드리자 하는데 성도들이 울더래요. 그게 뭐냐? 목사님, 우리도 헌당합시다. 그래서 지금 기도합시다. 그래, 지금 그게 11억 5천인가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집은 가정, 전세집 내놓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교회 분위기가 시작 바뀌어요. 지금 하나 또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길 가는 건데, 하나님 기도 제목입니다. 흑암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야, 저 정도 믿으면 하나 마시겠다. 왜 그랬냐? 교회 망대를 탁 세우기에 전교인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교회 망대 진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진짜 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냐? 이 세 가지 망대를 만들어 보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뭔 치유가 되시냐? 영적 치유가 달라져요. 어떤 분위기를 나지냐? 모든 사람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영적 병이 들렸구나. 우리 인간이 영적 병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 못된 게 아니고 영적 병에 들어가 사단에 잡힌 거구나. 불쌍하구나. 이런 분위기가 시작되죠. 그럼 못된 사람을 어떻게 하냐? 살리는 응답이 딱 맞아요. 그럼 뭐가 무너지냐? 나 중심이 딱 무너져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구나. 이 불신자 상태가 이해되지니까요, 뭐 같다고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구나. 이게 딱 믿어지기 시작해요. 확신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딱 치유되지냐? 질병 치유는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한계가 와가 질병이 와 있기 때문에, 각인됐기 때문에 이걸 집중을 해야 되구나. 교회가 이제 집중하는 모드로 자꾸 바뀌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중이 하니까 계속 영적인 응답이 오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자, 이래 되니까 뭐가 딱 치유되지냐? 예배가 딱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 요게 딱 치유되지만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게 예배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중심이 딱 잡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냐? 시편 100편 1절에 4절에
왕이 신하를 불렀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면 옷 쫙 찢고 하겠죠. 기대되겠죠. 예배가 딱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딱 예배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떤 친구가 예배 시간만 좋을게, 니 그래도 예배석에 붙어 있어라.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요거 자꾸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무조건 와라. 그래서 흑암 끊고 도전하자. 네 인생이 예배가 되면 성공한다. 여기에 되어지도록 진짜 기도하자. 그래서 네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중심도 바꾸고 딱 예배 치유. 여러분이 예배가 치유되지만 인생이 딱 성공되죠.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할 수 있다. 다 성공하기 시작해요. 왜냐? 혼자 정시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16장 14절 15절에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실제 치유가, 예배가 치유되지만요,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이게 치유 안 되면 혼자 있어 불안해요.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든 성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진짜 내가 마음과 생각이 기뻐지고 딱 되어진다. 여러분 어디 가도 성공해요. 이걸 영적 상태를 예배 중심으로 만드세요. 주일날 예배 은혜 안 된다. 흑암 끊고 오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영적 상태 하나님 진짜 도전하세요. 흑암 끊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실제 여기에 딱 치유되지만 망대가 다 살아나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딱 살아나보면 어느 날 다 집어져요. 학업도 뭐든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현장의 망대, 나의 망대, 교회 망대 만든 증거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적 치유되어지고 질병 치유되어지고 예배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되시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복음 때문에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마음껏 누리게, 하나님이 절대 24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대열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 충만 주십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 발견하고 그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다 합나이다.